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오늘 이제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예레미야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고 예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예레미야도 장수가 많지만은 또 애가도 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가는 슬픈 노래. 뭐냐 하니까 이 예레미야가 자기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가 곧 망한단 말이에요. 멸망하는 걸 보고 그러면서 이 국민들이,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전부 다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망한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망하는 거를, 포로가 되는 거를 자기는 봤으니까, 들었으니까 그게 막 슬픈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다. 이렇게 쭉 해도 아무도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저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포로가 될 거다. 이러니까 오히려 네 친 바벨론이다 이래 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아는 사람은 이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갖고 이 나라가 황폐해지고 다 잡혀간다. 이럴 걸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본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부모가 자식이 좀 엇길로 가고 있고 바로 안 가고 이상한 짓 하고 있는데 그럼 부모가 자식의 악기를 알고 있잖아요. 살아왔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말하잖아요. 그러지 마라 막 말하면 말을 듣는 애도 있지만 거의 안 들어. 막 안 듣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때 참 내가 부모님 말씀 들었더라면 이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 가갖고 예레미야의 말이 맞구나. 우리말로 때는 늦으리 이러는 거예요. 때가 늦어. 이거 이제 안타깝게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안타깝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백성들을 향하여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다. 그렇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 이 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자기 이름 그대로 예레미야고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그러니까 이게 던지다. 이 던지다 이 말 이게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이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을 예언하는 거예요. 심판.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하면 재앙이 임한다. 이렇게 하면은 계속 이렇게 살면은 전쟁이 일어난다. 포로가 된다. 말 안 듣는 거예요. 그 심판을 예고한다 이 말이에요. 자, 기록 연대는 오늘 우리 1장 1절에 보면 그래 있잖아요. 1장 1장 1절 2절 보면은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래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 하니까 여호야김 4년 BC 605년 그래서 또 BC 627년에서 예루살렘 함락 직후에 이것이 기록됐다. 이렇게 기록 영대를 그렇게 보고 있고, 기록 목적은 타락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요. 그런데 또 하나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 100%고 공의가 100%예요. 예. 그러니까 공의 50%, 사랑 50%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도 100%고 하나님은 공의도 100%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 쉽게 말하면 자식이 부모를 공경도 하지만은 부모를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붙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막 이제 촉구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주제 및 특징은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 유다 멸망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특히 우상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다리는 하나님, 한 다리는 세상, 한 다리는 주여, 한 다리는 바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적당하게 사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이제 적당하게 발을 양쪽에다 딛고 이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하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말라 하는데 계속 우상 섬기고 세상 방법으로 육신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 유다 나라의 지도자, 그리고 제사장까지도 타락하는, 자, 이런 시기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데, 바벨론 심판과 포로에서 귀환할 거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고 다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그걸 이제 또 재앙과 회복에 대한, 전쟁과 회복에 대한 그 메시지를 함께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에레미야의 전체 일을 서론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잖아요. 부름, 그 소명,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사명이 또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갖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저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잖아요,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뭐가 있겠어요? 사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이래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것이 확실하다면 내 사명은 뭔가? 그러면 오늘 천명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계속 우리 메시지 하는 게 있잖아요. 천명, 소명, 사명을 가져라. 어디에 천명, 소명, 사명 가져야 돼요? 138의 언약. 그럼 왜 지금 에레미야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 오늘날 에레미야가 나다.
이 에레미야가 내란 말이에요. 내.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에레미야란 말이에요. 에레미야. 하나님이 나에게 천명 소명이 뭐냐? 이것 오늘 발견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천명 소명 사명이 뭡니까? 138의 언약,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이 되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렘넌트 언약을 잡고 오직 기도에 집중 올인하는 것이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이 돼야 이 언약이 내게 각인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각인뿌리 체질돼야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구삼의 보좌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전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에레미야를 하나님 이제 부르잖아요. 부르니까 나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지금 이 에레미야가 지금 부름받을 이 시기가 청년 때예요. 청년 때. 청년 때인데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린아이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기의 그 겸손.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청년인데 그걸 이제 자기의 겸손과 이걸 난 아무 경험도 없는 그런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의 66권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뭔지 있는 게 좋아요. 성경에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좌우명이 될 하나님의 말씀. 거기 하나님이 내게 이거 하나님 내게 주셨다. 이거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거 있잖아요. 그거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 우리 보통 물으면 이랍니다. 하나님 말씀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러잖아. 다 좋은 거 맞지.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당신 정말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 이러면 찬송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데 그 다 좋은데 그 중에 나에게 하나님 주신 찬송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없는 사람은 이번 주간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그게 한 가지, 두 가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찬송 부르면 힘이 나고, 내가 그 찬송 부르면 은혜가 되는 그 찬송이 있다니까. 다 하나님 찬송이지만 그 중에 내게 주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인데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 내게 주신 말씀. 이번 주간에 내게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찾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사도행 1장 8절이잖아요. 늘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사도행 1장 8절을 내가 20살 때 하나님 나에게 탁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잘 돼도 이 말씀 붙잡고 때로는 안 돼도 이 말씀 붙잡고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 이게 오늘 이제 에레미야 1장 이 말씀은요. 우리 손성기 목사도 하나님 주신 딱 메시지가 있거든. 그 손성기 목사 하나님 주신 그 메시지가 에레미야 1장 오늘 읽은 이 내용이에요. 이걸 이제 본인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늘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첫째가 하나님의 그 예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작정 이렇게 봅니다.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았다. 그게 성경에 5절을 보세요. 1장 5절. 자,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리라 하시기로 이러잖아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엄마 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어머니의 모태에 짓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알았고,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요 만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나님이 예정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했는데 우연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연하게 이루어진 게, 우리가 그 세상 사람 아이고 우연히 만났으면 되냐, 우연히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 자, 로마서 9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미리 정했다.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선택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 이 말이에요. 언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우리 잘 알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 태에 짓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주시기로 미리 하나님이 정했다, 예정하셨다, 선택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선택했다. 선택의 조건은 뭐예요? 무조건입니다. 선택의 조건이 없어요. 만약에 선택의 조건이 있으면 그게 걸리는 사람도 있고 안 걸리는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이에요. 우리가 선악을 알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그때 이미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해 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선택의 가치가 얼마만큼 크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벌써 영세전 그리스도, 우리 많이 알잖아요. 영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대단합니다.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의 그 성질을 보면요, 왜 그러면 나를 선택했습니까? 그 성경에 보니까 기뻐서, 하나님이 내가 기뻐서 선택했다. 참, 거기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기뻐서. 선택의 목적은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선택한 것은, 작정한 것은, 예정한 것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게요, 선택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선택받았다라고 믿는 자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받았다. 나는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고 믿는 자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 믿는 자의 유익이 뭐냐니까 신앙생활에 안정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안정,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창세전에 선택했다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면요, 우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해요. 예, 내가 좀 교회 다 잘 다니고 좀 뭔가 이래 교회를 하나님 나라에서 뭐 하는 그 이런 게 열심히 있으면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고, 또 내가 열심히 없어지고 뭔가 모르게 타락하고, 또 아니면은 막 큰 이렇게 막 예배도 잘 안 되고 훈련 잘 안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이래가 구원받겠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구원이 내 열심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 내 감정에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 이게 확실하게 딱 믿어지면 어디 됩니까? 구원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예. 많은 성도들이나 많은 사람들 만나가 이야기해 보면요, 목사님, 내가 이래 갖고 천국 가겠습니까? 이런 사람 많아요. 내가 이래 믿어 갖고 천국 가겠습니까? 이런 사람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하도 이제 우리 교회 메시지를 들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런 생각이 별로 없겠지만은, 여러분이 그 다른 교회 교인들하고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니까.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잘 모르겠다. 죽어봐야 알겠다. 아이고, 내 같은 게 구원받겠습니까? 이런 사람 얼마나, 장로 중에도 있고 권사 중에도 있고 집사 중에도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 중에도 있다니까. 예. 왜 그래요? 자기 열심에다가, 자기 행위에다가 딱 이 구원을 딱 기준을 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그래 오늘 이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너가 어머니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구별했다,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이 흔들리면 안 돼요. 구원이 흔들리고 구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구원파가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구원이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구원파가 나온 거예요. 구원파. 그 구원파는 뭐냐?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 구원파고, 마음껏 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죄지도 괜찮고 타락해도 괜찮고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래도 구원받는다. 영이 깨끗하다. 타락하고 범죄하는 것은 네 육신이다. 요거는 잘못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아요. 영원한 구원이 맞는데 죄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구원받은 자 다 있어요. 근데 이걸 너무 지나치게 이제 다 끝났으니까 마음대로 타락하고 방종하는 경우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회개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끝났다, 다 끝난 건 맞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구원 다 끝난 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믿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택함 받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셨고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내가 영접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는다 말이에요. 그게 선택받은 증거예요. 믿어지는 것이.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가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게 구원파예요.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나 그 말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아도 타락할 수 있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욕도 할 수 있잖아요. 구원받았는데 범죄할 수도 있잖아요. 구원받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자백하고 하나님 용서 구하고 또 십자가 붙잡고, 그렇게 우리가 계속 자백하면서 또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고 다 끝났으니까 온갖 지도도 되고 무슨 지도도 괜찮다, 거기 구원파가 하는 주장이에요. 그거는 방종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이 어느 정도 확실해야 되느냐? 구원파보다 구원이 더 확실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확실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구원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예정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거는 흔들리면 안 돼요.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우리 신앙의 안정성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저도 실수하고 범죄하고 따라오는 이상한 생각, 나쁜 생각, 악한 생각 하잖아요. 그거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근데 계속 저는 그걸 뭐 하느냐? 하나님이 성령께서 감동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렸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바로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해서 헌신하고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선택에 대한 부분을, 선택의 이 확신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요, 내가 선택받았구나 정말 알 때에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다, 그래 되는 거예요. 참 나 같은 죄인을, 내 행실을 쳐다보면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선택하셔서 구원 주셔서니까 너무 감사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구나.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른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택에 대한 부분을 오늘 조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구별했다, 성별했다, 하나님이 성별했다, 구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성도는요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성경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성별하시고 구별하셨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냈다. 그걸 이제 에클레시아라는데, 그게 교회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냈다, 성별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에레미야가 이제 본 그 환상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환상을 봤잖아요. 자, 에레미야 1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에레미야 1장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환상을 두 가지를 봅니다. 그 두 가지가 첫째 11절에, 자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가 내가 무엇을 보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살구나무 가지를 봤다. 살구나무 가지는 제가 이게 우리나라 살구나무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살구나무 가지 이 말은 아몬드 나무 있잖아요. 아몬드 나무. 그러니까 제가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밤, 호두나무 이런 종류예요. 그런 종류인데 주로 이제 그냥 아몬드 나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구나무 가지가 아몬드 나무 가지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말인데,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아몬드 나무는 봄이면 가장 먼저 새싹이 나오고 꽃이 핀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 쪽에 아몬드 나무가 이제 봄이 되면 제일 먼저 꽃이 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봄 오면 제일 먼저 꽃 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거 같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그하고 또 날씨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는 아몬드 나무가 제일 먼저 꽃이 피는데 봄을 알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빠르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다.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다. 이걸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잖아요. 재앙이 임한다.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 메시지가 빠르게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몬드 나무의 가지 이 말은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칼빈 목사는 살구나무 가지를 파수꾼의 막대기로 해석했어요. 이 말은 파수꾼의 막대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파수꾼처럼 지켜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하나님이 파수꾼처럼 깨어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지켜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성경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래 되어 있잖아요. 자, 두 번째 끓는 가마를 봅니다. 끓는 가마. 자,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그래 말했어요.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그 당시에 이 북쪽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서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유다로 기울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요, 끓는 가마를 말할 때는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곧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끓는 가마가 북에서 남쪽으로 지금 기울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 곧 전쟁이 일어난다, 재앙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유다 북방의 바벨론의 군대를 상징하는데, 재앙이 북방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이 곧 쳐들어온다. 바벨론이 곧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황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전부 다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간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끓는 가마가 북에서 하면 우리나라를 하면 우리나라의 북쪽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의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전쟁의 가마가 남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북에서 전쟁 준비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북쪽이 전쟁이잖아. 저 북한이잖아. 그러니까 또 북쪽이, 북방이 어디입니까? 중국. 북방이 또 어디예요? 러시아. 이게 전부 뭡니까?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로 이렇게 붙어 있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벌써 공산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요래 남겨져 있어요. 참, 이게요, 여러분이요,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공산주의 됐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그때 6.25 사변 때 공산주의가 됐다면, 부산만 남겨놓고 다 함락됐잖아요. 아찔하죠. 지금 여러분이 우리 북한을 보면 알잖아요. 지금 북한 보면은 세계 최고의 거지가 북한입니다. 거기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해외 나가보면요, 특히 그 소련에 벌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련 나라에, 그 러시아에, 그 전부 다 북한 사람들입니다. 최고 거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때 공산주의가 됐다면 어떻게 되겠죠? 우리 역시 남한도 전 세계 최고 거지가 되는 거예요. 네, 아찔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요 조그마 위에 지도 보면 알잖아. 지도 벌겋잖아. 러시아, 중국, 북한 벌겋잖아요. 그런데 요 한쪽 모퉁이에 쪼매난 나라, 그것도 반 딱 갈라져 갖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참, 저는 생각할 때마다요, 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국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 민주주의도 인민민주주의가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이념을 제가 말하러 가는 게 아니고 민주 말하는데 무슨 민주주의냐 말이에요. 인민민주주의가 있고 그건 공산주의고 자유민주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부터 쭉 그거는 뭡니까? 인민민주주의예요. 요 남아있는 대한민국 남한이 자유민주주의예요. 참,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잡아먹으려고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이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전쟁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이 역사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지.
하나님 부자, 하나님 부자. 이래와 그거는 역사 옛날부터 막 쭉 지금 왔는 그런 역사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근래에 와갖고 이제 이들이 해방된 후에 공산주의가 탁, 사실은 스탈린과 김일성이가 딱 만드는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지금 북방에 붉은 이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이 말이 우리가 전쟁 한번 치르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전쟁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전쟁하겠습니다, 남북 통일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스탈린이 반대했어요. 처음에는. 왜 반대했어요? 미국 때문에. 그럼 왜 반대했냐? 그 당시에 미국은 원자탄을 갖고 있고 자기들은 원자탄이 없었어요. 그런데 3년 이제 그 이후에 원자탄을 만드는 거예요. 원자탄을 만들고 나서 미국이 철수했잖아요. 미국이 철수하면서 전쟁 오케이 한 거예요, 스탈린이. 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도 북쪽에서는 뭘 말하죠? 미군 철수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군이 철수할 수 없도록 우리나라에 하나님 동맹을 맺어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왜냐하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상은 미국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하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지금 미국하고 전쟁해가 이길 나라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진짜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 그 동맹을 누가 맺었느냐?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만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지. 그런데 지금 그래도 6.25 때 실패하고 또 전쟁 준비를 또 하잖아요. 이래가 전쟁 준비를 하고 핵을 만들어 놔놓고 계속 뻥뻥 쏴대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북쪽에 붉은 가마가,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막 기울고 있잖아요. 이때 저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붙잡고 있어요. 왜 정신 차려야 되느냐? 우리가요 공산화 될 가능성 많아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38선에 저 휴전선에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전쟁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저 237 나라 복음하겠습니다. 5천 종족을 향하여 복음 전하겠습니다. 저 북한에 우리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이 민족을 하나님 보호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언약을 확실하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저는 뭐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우리 단체가, 우리 노회가, 우리 충만교회가 237 복음화해야 됩니다. 5천 종족을 복음화해야 됩니다. 저 북한을 복음화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경제가 따라와야 되는데 하나님 전쟁 일어나면 다 황폐해집니다. 여러분 전쟁 일어나 보세요. 전쟁 일어나면 있는 무기 다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요 남북한이 뭐하냐? 초토화돼야 돼요. 그러면요 세계보험 못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나하나 방법이 있죠.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로 흩을 수는 있죠. 전 세계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로 흩을 수는 있어요. 흩어서 복음 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흩어서 완전 폐허가 되고 흩어져 갖고 세계복음 하지 말고 이 나라가 축복받았어. 이 대한민국을 발판으로 삼아 237 복음화하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고 대한민국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어나 갖고 완전히 남북한이 초토화돼 갖고 황폐해져 갖고 전쟁이 일어나면 막 도망가잖아요. 또 막 가잖아, 막 전 세계로. 그러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세계복음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지금 정신 차려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단체를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계복음화 감당하겠습니다,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끓는 가마가 북에서 남으로 기울어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 없고 237 나라 저 북한 보고만 하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요 역사를 이래 보면요, 이 북에서 이 끓는 가마가 남으로 기울고 있다는 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메시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십니다. 자, 우리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자, 예레미야 31장 31절. 자,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새 언약. 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 또 그들을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무슨 말이냐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을 옛 언약. 그러면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겠다. 새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옛 언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옛 언약.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요, 새 언약이라고 한 말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성경 어디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새 언약이라는 단어 하나도 없어요. 여기만 딱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데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말합니다. 피 언약. 자,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만찬할 때에 새 언약, 피로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도 성찬식 할 때잖아, 새 언약 이야기, 새 언약.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쭉 9절에 보면 거기도 뭐야, 13절에서 쭉 보면 뭐가 나오냐, 새 언약. 그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 언약이 나온 배경입니다. 왜 그러면 새 언약이라고 했는가? 그 배경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간에 시작된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그 언약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거기 옛 언약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작게 말하면 십계명, 크게 말하면 율법이에요. 그 계명을 주신 거예요. 첫 언약이에요. 그게 옛 언약. 그런데 이 언약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 안 하면 저주가 임해요. 자, 잘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받았지만은 그 계명을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계명을 잘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늘 그 옛 언약에 파기가 되는 거예요. 계속 불순종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계속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겠다. 새 언약. 자,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옛 언약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 옛 언약은 지켜야 돼요. 순종하고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항상 문제가 오는 거예요. 못 지키니까. 못 지키니까 저주가 임하잖아요. 재앙이 임하고. 그런데 옛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은 뭐냐? 새 언약은 믿어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지켜라. 순종해라. 그게 옛 언약이고,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뭐냐?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라. 바라봐라 십자가를.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초대교회 보면요, 바리새인들하고 초대교인들하고 막 바리새인들이 핍박하잖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믿어라. 믿어만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은 막 이게 그 바보 같은 자식들이 되냐 이러잖아요. 아니 지켜야지. 지켜야 구원받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어찌해서 믿으면 구원받느냐. 말 자체가 안 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는데 언제든지 실패합니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해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첫 언약을 파괴합니다. 계속 못 지켜요. 이제 새로운 언약을 필요했습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재용서 받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게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또 되는 것인데 그 확신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 새 언약이다. 다시 말합니다. 옛 언약은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갱신시키는데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인간의 죄성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은 인류의 죄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은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새 언약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벌써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도 새 언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언약 속에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또 남은 거는 다음 쭉 좀 더 정리하도록 하고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벌써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저와 여러분도 창세전에 구원 주시기로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했다는 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선과 악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주시기로 작정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살구나무 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재앙이 들어닥치는데 북방에서 전쟁 준비가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하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바벨론에서 전쟁을 준비해서 유다를 쳤습니다. 지금 저 북쪽에 지금 공산주의가 저 북쪽에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 준비에 지금 그 뜰렁 가마가 남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이 정신 차려야 되고, 그런데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고, 지금 이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념 전쟁 이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왜냐, 서로 말도 안 통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뭐냐, 극우도 문제예요. 극자, 이게 두 개 다 큰 문제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극우도 극자도 수용하고 초월해야 돼요. 왜냐, 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막 우리나라 남한에 막 이념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요. 북쪽에는 지금 뭡니까? 전쟁 준비하고 있지요. 그럼 이때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교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념 싸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 우리 단체라도, 우리 노회라도, 우리 총망교회라도 딱 정신 차려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잡고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237을 놓고 5천 종족을 놓고 북한 선교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만이라도, 우리 총망교회만이라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구원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속에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 열방에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굳게 잡고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발하고 이 언약 잡고 24 기도하는, 깨어서 우리만이라도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는 그런 우리 충만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조용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달라고, 이 국가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남북에 다시는 전쟁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충만교회가, 우리 단체가 237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 또 북한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려고 여기에 내 산업과 내 학업이 올인되도록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만세전에 창세전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때가 되면 불러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만민에 가서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정인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237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 저 북한 복음화 할 수 있는 우리 단체가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고 우리 충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만세전에 창세전에 선택받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새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 언약, 세계 복음 언약 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